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 즉 멘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데요. 그리스도 신화인 오디세이를 보면 이타가 왕국의 오디세우스 왕의 아들 텔레마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나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BC 1350년에 전쟁터로 떠나게 될 때 나약한 아들 텔레마쿠스에게 어머니 펜넬로페를 지키라고 명령한 후 떠났지만 전쟁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사이에 왕비인 펜넬로페는 여러 명의 원로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은 마침내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너무나 지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채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한없이 나약하게만 했던 왕자 텔레마쿠스가 그 사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대장부로 성장해 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요. 왕자가 이렇게 용감한 대장부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출정하기 2년 전에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믿을 만한 멘토에게 아들의 모든 교육을 맡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멘토는 친구의 아들을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해 교육시켰고 급기야 늠름하고 씩씩한 인물로 변한 텔레마쿠스 왕자가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채 혼자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인생관은 생활습관까지 바뀌게 만들며 생활습관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거울과 같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식은 차고 넘치나 지혜가 부족하고 사람들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훌륭한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기관리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참 현대인의 가정은 많은 것이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을 갖다가 마치 그 바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무배, 조각배 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파도에 요란한 그 물결은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갖고 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되면 파도는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 파도를 어떻게 지나가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정의 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흔들립니다. 근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보강력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한 우리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 자식의 걱정도 있으며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유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원력입니다. 흔들리고 있고 유동원치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입니다.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원력이 있습니까? 어제는 몹시 흔들렸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내 자리로 돌아왔어. 오늘 많이 흔들렸어. 근데 내일은 내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 들어올 거야. 이런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원력이 있습니까?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복원력. 이것이 내 가정 속에 있습니까? 켄터키에 있는 감리교회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원력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라. 밖에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루는 너 자신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는 너에게 있다. 문제는 밖에 있지만 문제를 다루는 근원적인 해결은 네 안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더 큰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복원력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을 잡는 것이다.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 전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먼저 책임을 전개했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당신 책임이요.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의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영향력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되면서 갈등과 반복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미움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악순환 되어지면서 결국은 관계가 끼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결발하게 만들어 그리고 서로 판별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 마귀다, 뱀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이 이런 원리 속에서 지금 많이 끼어지고 부셔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래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지금 내가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막 화가 나지요? 내가 뭔가를 진행하지요? 그 흐름을 따라가지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흐름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쫓아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보는 객관적인 눈,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자식 잃은 것도 너무나 아픈데 내 자식 너무나 이런 것도 원통한데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반정부 세력들이 용공 세력들이 어느 틈인가 스며들어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운동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예요. 이렇게 빗나가게 만들어요. 육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마침내 파멸로 가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 그리고 사탄은 이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충동되어 우리한테 격한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로 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이 흐름을 갖다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흐름을 가질 것인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흐름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체는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아가 중요합니다. 박해의 문제가 파도같이 밀려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축복된 흐름을 가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법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이래요. 분노의 감정을 관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노 별로 안 하시는가 보죠. 분노의 감정입니다. 오늘 32절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권사님 하세요 안 하세요? 분노하는 것, 노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집사님 하세요 안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유 내가 권사님 돼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이 내가 장로인데 안 해요. 직분이 여러분 인격입니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나 목사인데 어떻게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분노는요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오죽했으면 지렁이도 어때요? 지렁이도요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은요 분노는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건드리면 속이 상하게 돼 있어. 나에게 안 좋은 말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게 돼 있어. 나를 자꾸 건드리면 화나게 돼 있어. 화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것은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이에요. 이게 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내재하게 되면요 이 분노를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감정이 폭발이 돼요. 감정이 폭발됩니다. 감정이 폭발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어. 이런 분을 갖다가 말하고 하기를 뭐 시한폭탄이래. 저 사람 건들지 마. 저거 터져. 시한폭탄이래.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시한폭탄은 괜찮대. 정확하게 터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떻대요? 쥐레밭이랍니다. 쥐레밭.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런지 모른대. 어디를 건드리면 어떻게 터지는지 이유도 없대. 어느 순간 무엇에 밟혔는지 터지는 쥐레밭 같은 것이 현대인들의 감정의 폭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가 그걸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려요. 서로 조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는요, 사람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했어.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 심이 들어왔어. 나도 그 말을 해야 돼. 네가 이놈해, 나도 이놈해. 근데 점 찾는 양반은 그렇게 하질 않아. 내색을 하지 않아. 근데 벌써 마음은 이렇게 꼬부라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아닌 척합니다마는 분노의 감정이 이제는 관계를 깨지게 만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정신적인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도장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정도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유발시켜 놓으면요 겉으로는 표시 하나입니다마는 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언젠간 모르게 붕하고 떠나요. 붕하고 떠나요. 분노의 감정이 사람의 관계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분노의 감정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각종 질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세월호에 대한 그 정신적인 감정이 이제는 후유증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제 전문가가 한국에 전체로 동원해가지고 다 유가족들과 한 학생들한테 다 정신 상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방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 그리고 이럴 수가 없어. 너무나 원통해. 이게 내 속에 자꾸 숨이 들어와. 밤에 잠을 자다가 툭 하고 잠깐 깨는데 그 상에 싹 들어온 순간에 잠이 싹 달아나.
뒤척뒤척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혈압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중간간 목덜미가 뻐근해버려. 여러분, 이것이 장기간 되게 되면 신경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깊은 내면 속에 분노의 감정이 스며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 한 마리를 갖다가 4시간 동안에 결박해서 팍 때렸대. 여러분, 개가 혈기 부릴 때 그 눈동자 봤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복들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참 순박한 개인데요. 그 창 밖으로다가 봤습니다. 한번 막 혈기 부리고 왕왕왕 거리는데 그 눈이 말이죠. 이중 눈이 돼버려요.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붉어져요. 보니까 혈기가 꽉 차 있어. 와, 무섭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하게 때리면 성이 나게 됩니다. 잔뜩 성이 나서 독이 올라요. 그 내수 가문대에서 액을 취하여 검사했는데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말합니다. 아주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그걸 갖다가 80마리의 개에게 주사하면 죽일 정도의 독소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님의 실험에 의하면 1시간 동안 격렬한 중고는 1시간 동안 격렬한 중고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요, 타인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죽인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심장질환의 위기가 노출됩니다. 신경성 질환, 위장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경각을 약화시키게 만들고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이 약각거들랑 분노를 없애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기 부리지 마세요. 분노의 감정이 고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오늘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노하기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봤네요.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하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더디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닌 척 하면 안 됩니다. 나 왔네. 나 그런 거 문제 삼, 나 초월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이 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했습니다. 표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혈기가 팍 오르는데요. 좀 지나고 나면은 본인도 알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혈기를 부리려고 그랬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디하라는 것은 그런 오류를 범치 않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분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짓지는 말라.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라. 근데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이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의 관리를 잘해야지 내 가정 행복하게 지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다라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분노의 감정을, 분노 자체를 관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근데 분노를 다루는 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게 편합니다. 성경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은요, 통제한다는 거래요. 절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수련한다고 마음이 수련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통치하는 겁니다. 절제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담독이 되면 그 사람의 위임됨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함을 담그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말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입이 상스러지게 돼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됨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마음은 내가 수문장이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통치하고 절제함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을 피워나면 안 됩니다. 마음 먹는 대로 아무나 가도 안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 지켜줘야 돼. 통제돼야 돼. 절제돼야 돼.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될 때에 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갖다가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무엇 떨어질 때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이 되고 자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밭이 되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옥토밭이 되려면 마음을 수문장으로 지켜줘야 돼.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서 마음이 다른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야 돼. 이 마음은 여러분 내 귀, 내 눈을 통해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영성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책을 보면 마음이 경영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라고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잡으라는 거예요. 스탠포드에 있는 이과대 교수의 키네스 필리티어 박사님이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대.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이나 신체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생체 자기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이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대. 그런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이뤘대요. 이것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의학대학 교수로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기 원해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바깥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나를 혈기가 나오게 만들어. 이때에 그 감정을 통제하기 원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영성 훈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에 나도 역부족이야.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기가 너무 내 힘이 들어. 그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영으로 들어가서 나도 나의 마음을 관리하거나 다스리거나 수무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는 나도 내 손을 놓겠으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영성훈련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집니까? 여러분 문제 속으로 뛰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 아무것도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을 찾아요. 약이 아니야.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께로 들어가야 돼요. 집안에 어떤 사고가 터졌어. 뛰어가더라도 그 현장으로 가더라도 제일 먼저 누구를요? 주께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영성훈련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걸 위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바깥에 유란한 소리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쓸데없는 소리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은밀히 계신 주님께서 너희 간구하는 것, 아니 너희가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거기에서 들어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훈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문을 닫기 때문에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바깥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리고 소란해도요, 이분은 내면은 안정이 돼 있어.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고요함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그때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쁜 데서 맑은 가락에 솟구쳐오는 역사 일어나게 만드세요. 평안이 흘러오게 만들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주던 힘이 나와요. 내 안에 안정과 질서가 나오게 만들어 동의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그런 흐름을 갖게 만들어요. 내 안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밖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혼돈스러운 분위기를 서서히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바다를 안정시키시고 바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엉뚱하게 말이죠. 어서 터지고 감옥 속에 빠지지 않아요. 어린 소자의 점쟁이를 갖다 고쳐준 대가가 고발당해가지고 로마의 법정이 있었는데 아무런 제명도 없이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막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법정은 망해야지. 이런 사회는 망해야지. 저놈은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영으로 들어갔어. 문을 닫아버리고 골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영성을 관리했어요. 그렇게 흘러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평강이 터지고 그래서 이 능력이 솟구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옥문이 터집니다. 착구가 풀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잘하는 성도가요,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혈기죠.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면 용사보다 100번 나요. 한성을 관리하는, 한성을 비하던 성주나 장군보다도 몇천 배 위대한 인격이 돼요. 영성훈련 관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성의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그분 통해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솟구치게 만들어 기쁨이 솟아나게 만들어 어둠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을 그는 알고 있어요. 절망 중에 희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냄새가요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줘. 오는 사람에게 밝음을 줘. 그런 미래의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에 한 분이 이런 사람이 돼요.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이런 사람 하나가 필요하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 구석구석에서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밝아져요. 더 이상 세월의 비리는 끝나게 되는 억울한 아이들의 죽음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비록 멀리 바다 건너 여기 와 있지만은 이런 사람으로 여기서 그렇게 살아줄 때에 그 영향력이 한국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선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교회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 중에 최창원 성도님이라고 그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다가 계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3년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부름 가운데 천국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강원도 사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을 때에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갖고서 가정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또 드려주느냐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그 이튿날 새벽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새벽에 그 부인 되시는 그 성도님이 우리 남편 지금 이제 임종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임종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러는 순간에 탁 그 환상인지 영상인지 탁 보이는데 그 집이 딱 보이면서 마귀가 그냥 내려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철퇴로다가. 아, 돌아가시는구나 하고서 얼른 옷을 주워 입고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 2분이면 가요. 차 타고서요. 물론 차 타는 시간 뭐 이렇게 하는 날이면 조금 몇 분 걸리겠지만은. 그래, 몇 분 걸리지 않은데 쫓아갔는데 벌써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의 시간과 맞춰서 전화 금방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임정하려고 그럽니다. 했는데 딱 보여주는 순간에 마귀가 칠 때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벌써 숨 떨어졌더라.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할 일이 뭡니까? 임종시에 주의 천사가 와서 잘 구원받는 그 일을 주의 종이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임종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또한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다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천사가 딱 와갖고서 천사가 남자같이 생긴 천사인데 등허리에 날개가 하얀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생긴 날개더라고요. 색깔이가 독수리 같은 날개예요. 그런 날개를 가진 천사가 와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하나 듭서갖고서 안 가려고 어디를 가느냐고 그러는 식으로다가
그랬는데 가자 하고서 요 등허리를 이렇게 붙들고서 데리고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만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갖고 아,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하고서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구나 하고서 마음에 기뻐하고 그러고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고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금방 천사가 와서 인도해 갖고서 천국으로다가 인도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는 건 봤지만 금방 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문에 다다랐겠습니까? 이제는 그거는 아버지 소관이지요. 또한 천사의 권한이고 인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주일날마다 잘 지키시고 휴일날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고서 아주 사람이 마음이 착해요. 예, 아주 마음이 착해. 심성이 착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린애와 같아야 됩니다. 심성이 돼야 돼요. 마음보가 틀려먹은 인생들은 천국 못 갑니다.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중심이 이뻐야 됩니다. 중심이 주를 의뢰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중심이 주님을 의뢰하니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데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갖고서 임종시까지 복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임종시까지.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는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요. 또 장로지체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제 워낙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 날이면은 죽을 때가 되는 날이면은 암병이 걸리든지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갖고서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아프니까 그 아픈 걸 붙들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갖고서 이런 고생이 웬일인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죽네. 장로쯤 돼 갖고서. 그렇게 하면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가요. 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비오르다가 똑같은 거예요. 잘 살다가 사랑해 뭐 어떠고 그러대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져갖고서 이제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라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휙 머리를 뒤통수를 돌리고서 이혼 증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끝까지 복음을 품고서 임종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음을 품고 살아야지 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다가 중간에는 교회도 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러고서 제멋대로 살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임시에 가갖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전쟁의 날에 총알이 날라오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를 뽀뽀를 다 해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신의 이름으로 하가면서 막 그냥 덜덜 떨어가면서 그냥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이 끝까지 처음서부터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마냥 그러다가 중간에서 다 타락하고 멋대로 살다가
몸다르니까 주님 그래요? 벌써 주님도요 머리 돌리셨어요. 예? 자기가 머리를 돌렸으니까 주님도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니까 이제는 다른 데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먼 데 계신데 뒤에다 대고서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해봐야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잘 살다가 70이 넘어갖고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70이 넘어갖고 뭘 이혼할 게 있다고 그래? 이혼해요 그래? 그게 신앙의 비유라는가요. 하나님과 이혼이야. 주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혼한다니까. 잘 가다가 비밀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지 되는데, 잘 가다가 이제 다 살았다 이거지. 그래갖고서 나 저기 처녀 때 누구하고 연애 걸었는데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감추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네가 이혼할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갖고 서운한 할아버지가 이혼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비밀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 돼. 무덤에 갈 때까지. 죄의 허물을 덮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너무 받다가 보니까 지 멋대로다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말도 멋대로 하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 준다고 말을 맘대로 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지. 사람은 준비한 만큼 복도 받고, 준비한 만큼 합격도 되고, 준비한 만큼 구원도 얻고 상급도 얻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냐고서 무엇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 항상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요. 이게 준비하지 않냐는 날이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대만의 까오슝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백화태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와갖고서 이제 시내니까 나와서 도로 다녀도 뭐 간단히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소변이 메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지 이게 중국어가 통해야지 되는데, 이거 뭐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목사가 돼갖고서 그 지하도도 있는데 몰래 내려갖고 거기다가 오줌을 눌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것도 식당 같은 데도 어디 쑥 들어가 있어갖고서 어디 저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 보고서 그냥 끙! 그럴 수도 없고, 쉬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마침 준비해 간 게 있어요. 그 주소를 쓰고 거기다가 거기 이름을 썼어요. 성광 신학교인가 뭐 이렇게 하고서 이름을 썼어요. 그 글리다가 택시 타고서 가자고 일리다가, 그러니까 즉시 그냥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아주 땀을 진땀이 흘렸는데 아주 무면했네. 그거 안 준비해 갔으면은 잘못한 날이면 똥 싸. 완전히 큰일 난다니까. 이거 대망신 당하는 거라니까. 외국에 가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준비를 해야지 돼. 그래도 말을 못하면은 못한 대로다가 글을 써서라도 갖고 가고, 모르면은 사람은 항상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준비가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 자기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살려줄 때만 그냥 목이 그냥 기린같이 빼갖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늘나라는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땅 위에서 몸을 위해 갖고서 자기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재판관을 의지하고, 요술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정치인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를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 그런 것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쇠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코에 있지 않느뇨, 주님의 말씀대로다가 하나님이 그 숨을 걷어가는 순간에 네 것이 되겠네. 부자가
많이 재물을 쌓아놓고 안락을 취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에 가서 혼대를 나누면서 얻어먹었지만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천국과 지옥으로다가 나눠진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아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천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어도. 부자는, 부자가 삶은 이 땅에 얼마 삽니까? 몇십 년이요, 몇십 년. 예? 몇십 년이요. 몇십 년 잘 사는 날이면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아주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래도 겨우 몇십 년. 그러면 늙어 꼬부러져 갖고 죽습니다. 죽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우스워요. 꼭 죽은 것 같아요. 입을 벌리고서 자는 거 보면은 꼭 죽은 것 같아. 이를 이렇게 만져봐도 몰라요. 그냥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지.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같습니다. 죽을 적에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눈을 뜰 때는, 잠잘 적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눈을 뜰 적에는, 피곤할 적에는 눈이 이렇게 감겨갖고서 딱 뜨면은 끔쩍하면서 떠져요. 완전히 눈이 피곤해갖고서 눈곱이 껴갖고서 눈에 딱 달라붙어갖고서 이게 눈알이 벌어지려면 쩍 하고 벌어져. 피곤해갖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세수를 하고 눈곱을 띄고 이렇게 해갖고서 또 살았다고 또 거기다가 얼굴에다가 또 바르고 머리도 또 쓰담고 그렇게 하고서 또 살았으니 또 퍼먹어야지. 또 먹고 또 직장에를 또 간다 그러고 하루 종일 헤매고 돌아다 와갖고서 또 그냥, 자는 날이면은 이제 정신없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참, 인생이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평생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예?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심지요, 그 마음심, 심지는 마음심, 그리고 의지할 지요. 예? 의지하는 마음이요. 그게 심지요. 예?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이게 심지가 곧어야 돼요. 심지가. 예? 이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그 심지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 심지가 그 기름에 닿아야만이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게 심지가 밑에까지 충분해 갖고서 기름에 닿지를 아니하면은 그냥 이게 꺼져버리고 말아요. 충분히 기름에 닿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이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하는데 주를 의뢰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만 의지하리이다. 세상의 어떤 물, 재판관, 양식, 어떤 요술객, 어떤 세상의 유행가, 뭐 그런 세상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만 의지하면서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사는 날 동안에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 영원히 의뢰하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보장하리라. 영생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은 썩은 것으로다가 썩은 배설물로다가 여긴 바울처럼 먹고 나면 배설물이 되는구나.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짓이 일어나는 게, 욕망을 채우는 짓이
그 떡덩어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조그만 배 채우려고 그거를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아주 간교한 짓을 하고 전화질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봐라고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비밀을 지키고 그러고 전부 다가 이 떡덩어리 배에 그거 채우려고 고짓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봐. 복 안 주시겠나. 어떤 중심을 갖고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갖고 말을 하느냐. 자기중심적이냐, 자기의 욕망이냐. 영원한 하나님, 반석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사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귀한 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강물은 언제나 마른 대지를 적시며 흐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우리 자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올바른 생각만 있으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순간에도 문제가 나의 머리를 덮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평강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뢰할 때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요가족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